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들은 믿기 전에 가졌던 문제들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고 때로는 믿기 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미 주셨어요. 이미.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미 주어졌지만 누리는 것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믿음을 누리는 비밀인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저 제자들하고 같이 변화산 위에서 변모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저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막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니네 도대체 뭐냐? 니네 가짜 아니냐? 아니다, 사실 진짜인데 뭐가 좀 잘 안 된 거다. 뭐 이렇게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죠. 이제 가까이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온 무리가 본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달려와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막 달려온 거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명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죠? 지금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거 딱 쫓아줬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아주 깔끔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 옆에서 기회를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비아냥거리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늘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수시로 거꾸러져 거품을 물고 경련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막 거품 물고 숨을 못 쉬고 막 벌벌 떨고 막 이러니까 아주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시로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렸다. 이를 갈고 막 파리해진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아이가 아파서 울면 부모는 정신을 못 차리게 돼 있어요. 저희 아들이 전에 이제 크룹이라는 병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기침이 기관지염이 이제 좀 이렇게 지속되다가 계속 뭘 달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숨을 못 쉬는 정도로 아주 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크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얘가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를 안고서 막 그 병원까지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막 뛰어갔는데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응급처치를 받고 잘 나았어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파리해져 가는 거죠.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부모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럼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마도 마귀가 아이를 움직여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부모는 아이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기 차 빼달라고 지금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차키를 좀 들려주세요. 뒤에 앞부분.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불과 물에 막 던져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아주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애가 죽어가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이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제자들 안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도울 만한 믿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금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가가지고 좀 치료해주고 애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막 쩔쩔매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오늘 주님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주 답답해 하셨어요. 아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너네랑 같이 있어줘야 되냐. 나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냐.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하루 이틀 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근 3년을 같이 있었어요. 3년을 같이 있으면서 귀신을 한두 번 내쫓았습니까? 마을 갈 때마다 쫓아쳤어요. 마을 갈 때마다. 병자는요 많이 치유하셨죠. 가르침은요 많이 주셨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문둥병자 고쳤지, 그것도 뭡니까? 중풍병자 고쳤지, 손마른 자 고쳤지, 폭풍우를 잔잔케 하셨지, 그리고 혈루병 여인 고쳤지, 걸어다가 귀신 들린 사람 고쳤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막 베푸십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 했는데도 아직도 참아줘야 됩니까? 아직도? 지금 와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듣게 하신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알려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죠. 지금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그죠? 뭐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 그러던가요?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이 제자들은 6장에서 귀신도 쫓아내 받고 병자도 치유해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막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책망받기에 아주 책망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본문에서처럼 눈에 드러나게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물게 하지는 않지만 이 마귀의 권세는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죄를 지어요. 멀쩡하니 잘 살고 있다가도 더러운 욕심이 속에서부터 올라와서 말도 안 되는 죄를 막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친구 관계가 깨지고 신지간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고통 속에 던져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같은 고통 속에 던지기도 했다가 물같은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하죠. 절벽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비치고 버림받고 괴롭힘당하고 병에 걸리면서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멀쩡하니 잘 살다가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늘상 이런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순간 이런 고통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불같은 어려움, 물같은 두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을 만나도 기독교인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않아도 돼요.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쩔 줄 모르고 막 당황하다가 넘어지고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야 도울 사람이 없으니 두려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죠? 걱정하는 게 당연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 불신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럼 알아서 그냥 본인들 할 수 있는 만큼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기도할 대상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신자들은 이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신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때 잠시 두려워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곧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죠. 응? 당연하게도 이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경험적으로 모르니까. 실제로 은혜를 받았어도 그런 은혜가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신자들은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필요해요. 우리 주님은 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관대하세요. 관대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 가족들은 잘 배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겐 관대하고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는 막 그러면 강팍하신가? 꼭 그렇진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교회를 오래 다닌 그 연차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경험들,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쌓일 때 비로소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의 우리의 배움과 순종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제 혼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고쳐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참 이게 보면은 이 귀신이 독한 놈이에요. 그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주 독한 놈입니다. 원래 귀신은 예수님 보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1장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 있을 때부터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뭐 이런 정해진 멘트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 군대 귀신 거라산 광인, 그 거라사 광인도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예수님 보니까 달려와요. 달리기를 잘해야죠. 달려와가지고 딱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저를 멸하려고 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우리 멸하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의 어떤 굉장히 일관된 레파토리인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까지 하셨는데 거품을 막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뒤집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죽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한 놈이라는 거죠. 아주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뭐 제자들 앞에서야 오죽했겠습니까? 제자들 앞에서는 더 난리를 피웠겠죠.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이가 불쌍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불쌍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고생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운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은 아이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주 뭉클합니다. 그래서 애가 아프면 막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가 안 좋은 거죠?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치료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이 아버지의 말이 그런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 들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금방 해결해 줄게. 뭐 이렇게 하실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엄한 책망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실까요? 무조건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믿냐?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이를 걱정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이 일들은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공개적으로 치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쫓겨났냐는 거예요. 이거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쩌렁쩌렁 울려 퍼질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면 될 말을 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붙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고칠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은연중에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대합니까? 할 수 있거든 다만 얼만큼이라도 좀 좋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응?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엄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의 엄한 책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는 자신이 믿는다고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불신앙을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군요. 제가 주님 믿지 못했군요. 제가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자신의 믿음 없는 것에 도와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너무 비슷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잘 하시는 분이지만, 그리고 이때까지 많은 일들 하셨지.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할 거야. 그저 내 상황 조금 좋아지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지 뭐. 그냥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이런 믿음이.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소망하지도 않아요.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도 생기지 않고 간절함도 없어요. 자기 문제를 이거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냐고요? 아니, 정말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면 기도하겠죠.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안 믿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문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없을 거야. 능력 없는 주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게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사소한 문제 몇 가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님이 우리의 그 죄 문제, 우리 인생을 결국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못 믿고 그건 믿는다고요? 그건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세요. 아주 엄하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도와달라고 하면 할 것이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기대감도 없고 믿음 없는 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그 코로나가 대단히 유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유행하니까 많이 두려우시죠? 근데 그거는 또 우리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아주 확신하십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있죠? 우리 주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우리 인생에 간섭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그 안에도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거 막 두려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릅니까? 하나님 코로나한테 막 지십니까? 이거 코로나 걸렸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지? 막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믿음이에요? 도대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시는데 코로나는 해결 못 하신다. 그럼 그것도 이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주의하고, 그리고 이 국가의 어떤 지도하에 움직이는 건 마땅하지만 과도한 두려움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마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그런 모습 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죠.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면,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뭐 목사님이 막 이렇게 코로나 걸리고 이러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휘청휘청거립니다. 또 오랫동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면은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가족 구원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 안 생깁니다. 저희 부모님을 놓고 제가 20년간 기도했는데 한결같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한결같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안 오실 것 같았어요. 안 오실 것 같았어요. 너무 단순한 문제예요. 제가 여러 번 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완고하셨습니다. 아주 완고하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믿으시니까 답답하네요.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거 어떻게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노멘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나올 거다. 아버지께도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죠. 이렇게 교회 나오셔야지. 너 나가라. 나에겐 나의 길이 있다. 맨날 본인 길이 있으셨어요. 항상.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또 교회를 나오셨죠. 그러나 이건 결과론적인 거고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믿음이 안 생깁니까? 얼마나 답답한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더니 어디 있어? 이거 안 이루어지시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이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믿음이 없고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믿음이 막 그냥 흔들리고 꺼져가는데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믿음 없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오늘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주님 믿음이 안 생깁니다. 또 이거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주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 또 안 생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믿는데 안 믿어져. 주님은 믿는데 근데 또 안 믿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도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하도 안 믿어져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믿기 전에 얘기니까 다른 얘기지만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 나갈 때 애들이 막 기도하는데 미친 사람들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쟤들은 왜 저렇게 믿을까?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남들이 막 눈 감고 기도할 때 눈 뜨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면 저 한번 믿게 해보세요. 아주 거만하게 이렇게 네가 뭐라고 아주 이렇게 딱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정말 계시면 믿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 믿지 않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믿게 됩니까? 제가 굉장히 아주 완악하게 거절했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완악했어요. 근데 지금 믿음을 갖냐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시죠.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걸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따라 들어오죠. 따라 들어와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왜 조용히 물어볼까요? 부끄러우니까. 민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민망하니까. 자기들도 부끄러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질문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럼 언젠 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쫓아내봤다. 그래서 이 전도대로 파송됐을 때 그때 벌써 많이 귀신을 쫓아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이번에는 왜 안 됐을까? 전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하면 막 으악 하고 막 나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막 자기들이 가기만 해도 막 떠나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 막 가가지고 애를 놔두고서 뭐 떠나라! 이렇게 때가 뭐 거품 물고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당황스럽습니까? 이거 왜 안 되지? 전엔 됐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종류의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종류의 귀신, 특별한 종류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을 딱 들기만 하면 바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닥뜨린 이 귀신은 지금까지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제자들 앞에 닥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바보같이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많은 문제가 찾아오죠.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뭐 직장을 구한다든지, 혹은 가가지고 뭐 돈을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뭘 산다든지, 아니면 뭐 차가 어디 사고가 났는데 그 문제를 뭐 보험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일일이 다 막 우리 항상 기도하지만 이런 걸 가지고 막 기도를 씨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즉각 응답받기도 해요. 어떤 문제들은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겨내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막 힘을 합쳐서 어떤 것들은 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때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잘 해결해 주시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뭐 굳이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삼시세끼 밥을 주신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주시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그런 종류의 문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질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좋아질 만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이거는 하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럴 때는.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문제를 맞이했을 때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지. 주님, 이거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상한 믿음을 막 표현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믿음 같지만 불신앙이에요. 뭐 이런 믿음. 뭐 이것도 또한 지나가고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문제,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 전투도 절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고 죄를 피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죄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죠?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다윗도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있는 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다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신약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죄와 싸움을 했습니까? 그리고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인물들도 있어요. 데마 같은 인물들을 보세요.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배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싸워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활짝 열어젖히고 말씀이 심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말재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말재주로 안 된다는 거. 이게 인맥으로도 안 됩니다. 안 돼. 그게. 근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간절히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참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위해서, 또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내서 그것에 좀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면서 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현저한 불신앙이요, 불순종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바울 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도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맞이했을 때 기도로 이겨냈어요. 기도하지 않고선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덮치는 그 문제들을 뚫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야말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주변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겠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되지 못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